예, 오늘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자, 45장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걸 보면서 나중에 또 정리해서 이게 어떤 흐름인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 이걸 우리가 또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 또 그걸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부터 보고 느낀 부분이나 깨달은 바나 질문하기. 그 16절에 보니까요. 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 요셉의 믿음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바로하고 그 신하들이 그 기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그 바로 앞에서 그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그 꿈대로 지금 이태가 7배 풍년이 들었다가 지금 2년째 6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요셉이 그 어떤 그 안에서 교육 그 받았던 그 천천히 생각해 봐요. 그 신하들 앞에서 인정받기까지 그 신하들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인정을 받기까지 그 요셉의 꿈 해몽이 진실이었다는 것,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또 계속하세요.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궁중에서 감옥에서 겪었던 그 얘기들이 있는으로 아마 사여지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있을 때에 그때에 연단 받았던 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느냐 그 결과로. 오케이. 또 장모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패스하세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패스요. 이라일 권사님. 저도 패스해도 돼요? 패스요. 패스요. 다른 사람. 패스. 그 말도 들었으니까 하세요. 요셉은 오랜 기간 그 타국에서 어쨌든 혼자 애롭게 살고 감옥에 갇혀 살기도 하면서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자신이 온 가족에게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과 고독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단련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한 것 같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형제들은 요셉을 잊었을지 몰라도 요셉은 형제들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다른 사람 누가 있어요? 5장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몇 절? 5절. 5절. 네. 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그다음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의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이게 그 8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제 꿈꾼 걸 꿈이 그대로 나타난 거,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뜻대로 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 자, 이제 다른 사람은 다 패스한 걸로 생각하고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봅니다. 창세기 45장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극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을 이제 형들이 알게 되어지거든요. 자, 형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형들은 항상 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죄의식, 죄책감 내지는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요셉이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야곱과 함께하는 그 야곱의 자녀들은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가장 큰 영향은 야곱이 족장이잖아요. 족장인데 요셉을 잃고 나서 그 야곱이 굉장히 심란해하고 베냐민에게 더 집착을 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 자녀들은 뭔가 처음에는 너 때문이야 하지만 그래서 유다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뭔가 이제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서 야, 참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물론 그때는 요셉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급작스럽게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말씀 5절부터 이렇게 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 생긴 대로 써먹는다. 내가 나쁘면 나쁜 대로 써먹히고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써먹히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써먹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써먹히는데 선하게 써먹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악한 데 쓰임을 받으면 내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한 자인데 악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한 자는 선하게 쓰임을 받고 악한 자는 악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셉만한 형들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요셉만한 형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은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요셉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이 야곱의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야곱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약속의 백성들. 그래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 사람이 악한 것을 계획하든 선한 것을 계획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사용하셔서 무엇을 이루어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자 되어져서 악한 데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 그것도 좋은 일이 못 되잖아요.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변치 않고 이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누가 악한 걸 계획하든지 선한 것을 계획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뭐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사람이 온전히 엎드려져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이게 이루어지구나. 그렇죠. 성경에 보여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달아났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징계를 하신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채찍을 해서 이 양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있을 때에 절대로 왜 나를 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관없는 잘못하면 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날 잘 때라고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징계가 있을 때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감사하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행여나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열흘 손해를 본다 이거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열흘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열이 아니라 20을 더 배나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욥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주었는 거예요. 당장 욥이 사탄에 하는 말이 너 안 그래. 욥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자야. 그러니까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되지. 그래? 네가 욥 시험해 봐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의 생명을 건들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욥이 정말로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생각 같은 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 하나님 놓을 수 없어. 내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놓을 수가 없어.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 내 인생이 내가 이 사방의 구름텅에서 내가 건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없다면 나 차라리 건집 안 받아.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고난을 당할지라도 친구들까지도 난리를 지길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왕을 혹은 그 나라를 징벌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징벌하실 때는 왜 그러냐?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가 나를 버렸을 때 나 너 인정 안 해. 너가 아무리 잘 됐다 해도 너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놨다 해도 난 너 인정 안 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난 너 정별할 거야. 너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든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버리든지 그러니까 그때는 안다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왜?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내 뜻이 결단코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걸 알아야 돼.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4대 동안 이제 다른 나라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4대 동안. 그래 그곳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그곳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창세기에서는 이제 고센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애굽의 다른 왕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종살이에 들어가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4대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4대 동안 종살이 할 땅으로 거기에서 고생고생 하다가 자식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굶어 죽고 연약해가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으로서 살게 되더라도 기름진 땅에서 종으로 살게 되어지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게 되어지고 자손들은 번성하도록 만들어지고, 왜? 하나님이 그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 견디면 나의 구원은 이상 없어.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치도 내 영혼은 건들지 못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 세상의 이 박해와 이 환란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이 잔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너무 힘드니까. 이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나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결심으로 딱 박아두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목사님들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해갖고 뭐 성경 설교 준비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겠어요? 육신을 가진 존재다.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그 육신의 소욕이, 육신을 가진 존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죽음에 대한 글을 이제 단편적으로 썼는데, 자, 죽으면은 뭐예요? 죽으면 다 놔두고 가요. 죽으면은 일하다가도 이상하다 하고, 일하던 거 내가 요것만 이 단추만 누르면 되는데, 죽는데 무슨 단추를 누르고 할 거 어디 있어?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데 무슨 내가 왜 존재하냐?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라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영광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아무리 미련이 있더라도 싹 놔두고 그냥 싹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그 복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무엇이 행복인데요? 밥 5그릇 먹으면 행복입니까? 아니요. 그 행복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주와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내 행복이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내가 평생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평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절대로 그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넘어져야 되지. 그래야 일어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대 동안 종살이할 이곳을 이게 고센 땅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그래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지은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는 방식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4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삶을 아까도 조금 언급했는데 요셉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의 그림자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버려짐을 당한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영접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완전히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그리고 감옥의 죄인의 죄수로 완전히 바닥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음까지 떨어졌다가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가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입잖아요. 그 낮아졌다가 높아진 그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거나 그 용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가족들의 생명, 이 앞날을 위해서 바로 요셉을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이죠. 결국에는 이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요셉의 삶 자체가 복음의 그림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왜? 여기에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삶이 복음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면은 이게 바로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 감정보다 사람들의 감정보다 앞섭니다. 사람이 저 사람 못됐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질투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조금 더 조바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 사람이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한 일을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실족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뻔하게 저 사람 성질 급한 줄 알고 저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줄 알고 이러면서 그걸 보고 막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경우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오히려 저 사람들을 불쌍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저들의 가는 길이 뻔하고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중에는 돌아와야 될 입장에 있단 말이죠.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유대인들처럼 바로 악을 저지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배신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는 것, 조금 전처럼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저 사람이 혈기가 왕성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처음에는 못 깨달았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4절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 가까이 왔는데도 이 요셉인 줄은 절대로 생각지도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형들이 얼마나 벌벌 떨리겠어요. 죽었구나. 야 죽었다. 벌벌 떨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마세요. 왜?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바깥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했으면 그것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이 선한 그 승리 가운데 선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상이 앞으로 전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곳곳에 나라마다 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거기서 할 수 없이 막 죽어야만 되느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즉 그 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런 온전히 하나님의 이 세상이 앞으로 더욱더 어렵게 되어져 간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아무리 마음이 약하고 힘든 것을 못 견뎌하고 아픈 거 못 견뎌하고 정신적으로 막 불안해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도 하나님만은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성질이 급하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설사 내가 가다가 돌부리에 탁 넘어졌다. 넘어져도 에이씨 나 오늘 기분 나빠 안 가. 더 이상 안 가. 이게 아니라 넘어져도 나 끝까지 주를 향해서 나 달려갈 겁니다. 내 사명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오직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는 주만 바라보며 달려갈 기다. 야, 그래갖고 밥 먹고 살겠냐? 밥을 못 먹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거야. 여러분, 아니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굶어 죽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도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설사 만약에 굶어 죽는 일이 있으면 나 굶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심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들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죽고자 하는 자는 살다고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는다 이거예요. 그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진짜로 믿는지 한번 보여봐라. 그거는 내가 어떤 세상에 배고파서 내가 막 하나님 버리고 뭐 배 채워주는 대로 가고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깨닫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들 여기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알겠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하면 자기가 잘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생각했다면 형들 지난번에 내보고 뭐라 했어요? 그때 구덩이에는 왜 빠뜨렸는데? 그래 그때 차라리 내가 고생 안 하고 죽도록 만들든지 근데 종으로는 왜 팔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한 번도 날 찾아보지도 않았습니까? 뭐 하여튼
이 베리벨소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용서가 안 되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제 저러면 내가 용서 못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는 저러면 용서 못해. 내 감정으로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나도 용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그 사람을 버리시면 나도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와, 여기까지 요셉이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진짜 그 형들과는 이 믿음의 차이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의 죄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 이들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들이 시기함이 그대로 쓰임을 받은 거죠. 이들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좋은 쪽으로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의 지혜로운 참모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지혜로운 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바로의 전체 가정뿐만 아니라 애굽의 궁정과 애굽 온 나라의 행정 체계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자로 삼았다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제 야곱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아버지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내 소식을 알려고 아직까지 흉년이 5해나 남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 쫓아 나를 팔듯이 나도 당신들 팔아가 저 멀리 보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섬기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할 때 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원수가 되면 안 돼요. 다 형제들. 그러니까 사랑할 자. 그러니까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다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하게 베풀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베풀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에 부족함이 있느냐?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을 따라 파송이 되어졌을 때에 주의 명령을 따라서 2벌 옷도 가지지 아니하고 2벌 씩도 가지지 아니하고 전대도 가지지 아니하고 딱 갔는데 말씀을 따라갔더니만은 저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야 그래서 먹고 살겠느냐? 예, 먹고 삽니다.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감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기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오히려 늦바타 아이고 저 교회 성도들은 저리 이 목사가 조금 힘이 있고 목회를 할 때는 좀 그런 대로 살다가 막 이 목사도 힘없이 목회도 안 하고 저를 끝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못 사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좋아졌네 이런 말을 듣는 걸 저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다가 오히려 적대 되면 안 돼야 되는데 나이 들면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 들어가면서 더 잘 되어졌네. 야 진짜로 오히려 없는 교회에서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 교회를 성도들을 축복하셨네. 야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 이런 본이 되어지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다. 그래 이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져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삶이 말씀으로 딱 되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셉처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게 진정한 하회 받아주는 거. 안고 목을 으긋맞게 안고 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하회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입장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입장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가 연단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연단을 거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바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내게 돌아왔다. 이건 내 거야. 저 사람들 옛날에 날 팔아먹었지. 나 안 줘. 당신들이 내게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들과 화해하고 치유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게 아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는데 이거는 요셉이 아니면 애굽 지금 굶어 죽는다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야곱의 가정을 살리지 왜 애굽을 살리고 있어?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애굽이 잘났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다 지나고 보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식구가 그때 해봤자 70배예요. 요셉 식구까지 해봤자.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애굽을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고센 땅에 완전히 정착해서 나중에 애굽의 지배를 받고 그 속에서 튼튼하게 자라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서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성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하면서 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안 믿는 자도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저 안 믿는 자는 전부 적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저 안 믿는 자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그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 안 믿는 나라에 요셉을 우두커니를 세우잖아요. 세워서 그 바로가 뭐요? 요셉에게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요셉의 가족들이 전부 다 여기 와서 살도록 바로는 자기가 너무 착해서 좋아서 하는 것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그 종으로 팔듯이 그런데 그들은 이 뜻을 모르잖아. 나중에 요셉은 깨닫지만은 그런데 바로가 이런 뜻을 모르잖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잖아요. 나중에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서 이 성경을 보면은 더욱더 이제 확실하게 깨달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수레를 쪼갖고 자녀와 그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는 거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사용이 되어져. 야곱이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농사를 잘 짓습니까? 아니면 뭐 군사를 많이 그려라고 막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그 식구들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리고 열심히 힘을 키우고 대단한 군사를 거느리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미약하게 보이지만 나는 힘없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나는 살아간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잃을 수 없다. 정말로 그만큼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든다면, 그 약속을 붙든다면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내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해요? 이거 전부 다 너희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네 돈 있나? 네 힘이 있나? 네 공부 많이 했나? 네 백이 있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되는 건데. 단지 그들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종으로 400년 동안 생활하면서도 그들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애굽이 건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건들고 출애굽시키잖아. 나중에 쫓아가갖고 홍해 바다까지 쫓아가갖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손 하나 못 건들었잖아요. 저들은 무릎 하나 건들지도 못하고 저거 다 빠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들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나중에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때에 이들의 움직임은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들 건들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들려고 하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길게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거루터기 남은 자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가 많지만은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없이 여기고 약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도 주고 길냥신도 주고 오단벌씩 주고 300과 5,5벌도 주고 또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거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들 가다가 서로 다투지 마. 그게 왜냐하면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 할 때야 오히려 남의 것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들 가다가 길에서 다투지 마. 옛날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서로 다투는 것을 싸우는 것은 절대로 안 좋아요. 싸우는 건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거든. 아니, 자기 아들이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믿지 못할 일이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대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게 바로 새 힘이 솟아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역사를 여러분들 눈으로 목도한다면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감사를 잊으면 한 번만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지니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기운이 솟게 되어져. 그러면 날마다 그 내가 새 힘이 솟아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야곱도 평생 고통 가운데 지냈잖아요. 고통 가운데 지냈으나 결국에는 승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45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존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절대로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다. 여러분 속에 돈이 들어앉아 있습니까? 명예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권력이 들어앉아 있습니까?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자기 가슴 치면서 얘기해, 안 아프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가 이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새로운 비전 불러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땅의 끝 찾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의 끝 찾으면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앵구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내 마음에 하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안 믿는 바로를 통해서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를 들어서서 또 길을 열게 또 도움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아버지 야곱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야곱에게 생겼던 그 새로운 기운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겨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없인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지켜주신가 보호하신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야곱에게 새 힘이 솟아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